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숙함을 나타내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어떤 표어를 가져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들은 발전을 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들은 프로그레스를 보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개정 성경은 아마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12절에 있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의식해서 성숙함을 보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30년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역사는 필수 과목이죠. 한국의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한국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을 섬기는 공무원이 한국의 역사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역사가 중요한데 제가 한국에서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행사 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리는 거 보고 목사님이 저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셨죠? 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교회 제1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연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1993년에 2차례 교회 분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93년에 당시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시온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교회 청빙 후보 목사님이셨던 분을 따르는 33인의 교인들이 나와서 개척한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은 사업가 출신으로 친화력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한인도 별로 없고 땅덩어리도 좁은 이 로드아일랜드에서 단시간 동안 70만 불의 건축 헌금을 모금하셨습니다. 그래서 33명의 창립 멤버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2001년에 이 교회 건물을 33만 3,333불에 구입을 하였고 1년간의 수리 기간을 거쳐서 2002년에 입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2대 목사님은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장년부 사역은 부목사님에게 맡기시고 청년부 사역에 올인하셔서 10명 정도 되던 청년부를 100명 가까이 2년 만에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남아있던 건축 헌금 10만 불 정도를 다운페이해서 사택을 구입했습니다. 20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2025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2019년에 약 5만 3천 불 잔금을 페이오프했어. 이제는 저에게 빚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어두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10주년을 전후해서 1차 분규와 2차 분규가 있었습니다. 1차 분규로 1대 목사님이 사임하셨고 일부 교인들이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분규로 2대 목사님이 사임하셨습니다. 그러한 분규를 겪으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고함을 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험악했는지 상상이 가는 것이죠. 회의 때마다 편을 갈라서 싸우는 살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싸우는 것으로 모자라서 웹사이트에서도 싸움을 벌여서 제가 그때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에서도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웹사이트가 유명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12주년인 2006년에 부임했는데 부부가 함께 재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재직교회 목사님까지 11명이 있었는데 세 가정이 담합을 해서 6명의 과반수를 이루어 그 과반수의 힘으로 교회 모든 일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재직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집사로 섬길 수 없다, 이런 법이 있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겠죠. 그처럼 재직회도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제가 온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거의 7, 8년 동안 공동회 때마다 난리가 나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 25주년, 30주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교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거의 되었습니다. 편을 갈라서 싸우던 교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던 교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던 사람들이 설치던 교회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구습을 따르는 사람, 썩어져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성장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30살의 장년이 되었으니 10살 때 하던 어린아이의 일은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첫째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밀려다니고 흔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시적인 충동과 기분에 좌우됩니다. 자제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때를 지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비명을 지르며 소란을 피웁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안정성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이 말씀하는 어린아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속임, 요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술이라는 단어는 원래 주사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옛날부터 이 주사위로 눈속임을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종교적인 사기꾼에게 속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데 사실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서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조금씩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디모데전서 4장 15절도 프로그레스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1대 목사님이 10년을 목회하셨고 2대 목사님이 2년을 목회하셨습니다. 제가 12주년에 3대 목사로 부임해서 30주년이 되면 만 18년이 되는 것이죠. 저 자신이 이렇게 오래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보를 보이라. 저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이 성장합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주일. 매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매주일 합니다. 좋은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봉사해야 성장합니다. 청년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까운 청년들이 100% 다 떠납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떠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 교우가 현장에 곧바로 투입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10년, 20년 있어야 맡을 수 있는 일을 1, 2년 만에 맡게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봉사를 전혀 안 했던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봉사를 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성경 공부도 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 특송도 하고 40일 특세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리더급으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파송을 했습니까?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한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타주로 가신 분들도 많고 하다못해 옆교회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성장시켜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셔서 파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프로그레스, 진보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년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30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을 성장시켜서 파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진보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